살아계신 아버지여, 당신을 사모하여 귀를 여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약수터에 가는 길이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들을 보며, 또 가을에는 낙엽을 보면서 사람들이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제가 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손과 발이 꽁꽁 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2시간이 넘는 그런 약수터를 가는 길이었는데 손과 발이 얼었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약수터를 가는 입구에 종종 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 드럼통 같은 데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불을 쬐는데, 그 불 가까이에 가보면 저 불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날름거리면서 계속 타오를까 빠져들어서 멍하니 불을 보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가까이 대면 조금 있다가 온기가 전해져 오면서 얼어 있었던 손발이 녹고 다시 원래대로 굽혀지고 펴지고 하는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이 내려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불이 모든 감각이 얼어 있고 굳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펴지게 하고 감각이 돌아오게 만들어 진짜 삶을 살게 한 기록입니다. 모든 잡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한 그 불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말을 시키시는데 그 시키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된 다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패턴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때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허둥지둥하면서 그냥 살아왔는데 이 시점 이후로는 진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늘 뭔가 좀 아쉽고 늘 뭔가 좀 부족합니다. 늘 뭔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진짜의 삶으로 부르시고 이것을 가르는 것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시작하자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진짜 삶을 살겠습니까? 진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가르침입니다.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자면 1절에 시작할 때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이 지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이 지났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사셨죠.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면 50일이 딱 채워지죠. 그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울렸대요.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허리케인이나 회오리 바람 같은 아주 강하고 센 바람이죠. 창문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바람 소리가 청각적으로는 들리면서 시각적으로는 마치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면서 갈라지면서 땅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머리마다 그 빛이 뚝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원하고 계셔서 미리 예고편을 계속 하신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오시던 것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내가 위에서부터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이니 그때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땅이 밭이 될 것이고 밭은 푸른 숲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법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즉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마지막 때에는 나의 영을 너희들의 속에 집어넣어서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서 대기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예수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장막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설교하셨고, 여기에 요한 사도께서 주석을 붙이기를 이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고해왔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려오신 성령께서 예수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갑자기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데 여러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지역에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와 각 지역 출신들이 다 있고 자기의 태어난 모국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을 때에 거기 출신이 아닌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었던 이 평범한 어부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그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1차적으로 그들이 외국어를 하는 그런 방언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방언을 받을 때 이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방언하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방언이라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옹알이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게 무슨 언어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문 예이지만 오늘날에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방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나 다른 나라 말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방의 언어로 말하는 일이 오늘날도 벌어집니다. 오늘날은 그게 왜 드무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마음속 언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신령한 척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의 어떤 언어들을 알게 돼요. 그걸 이제 구사하게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혼자 있을 때 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마음속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각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본 사람들의 평이에요. 이들이 우리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The mighty works of God.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저들이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저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 동안에 행해오셨던 모든 일들입니다. 결국 종국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언어가 변했고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하는 서구식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자는 침실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흠칫 놀랐습니다. 같이 자는 부부나 혹은 식구가 서로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그런데 코끼리에 대해서 왠지 말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서로 움찔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긴장감이 흐르는 속에 참고 있는데 코끼리가 슬쩍 움직이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코끼리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밟혀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의 생활에 자기의 삶에 정말 큰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의미가 큰 무엇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거기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참다가 결국은 입으로 나옵니다. 아야 배 아파.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말을 안 하려고 자제를 하다가도 결국은 나 붙었어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코끼리가 방 안에 있으면 코끼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영이 당신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그 성령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 구속의 역사 중에 하나님 베풀고 보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나의 비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그 이후의 행동과 말을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의사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기록한 앞편인 누가복음의 이 제자들은 참 어벙벙한 사람들이에요. 배워도 실수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까먹고 또 딴소리합니다. 나한테 한 자리 주십시오. 네가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동락했는데 너만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의정이 되려고 해? 하고 미워하고 탓했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의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은 말 그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그 기점을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말과 언어와 사고의 길을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성령께서 오직 예수의 일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그들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주제들은 예수에 대한 대화 주제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때에나 일을 할 때에나 자녀들을 키울 때나 예수에 대해서 기쁨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 전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전부를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을 뜨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 성령의 내려옴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라고 아주 부드럽게 잘 의역을 해 주었는데, 딱딱하게 직역을 하자면 불의 혀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왔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의 혀라고 할 때 혀는 글로사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방언이 있죠. 그들이 각각 말한 외국어, 이 방언도 역시 글로사입니다. 다른 글로사로 말했다. 말하자면 뭐냐면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글로사가 임하자 그들이 다른 글로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언어가 임하자 그들이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성령은 한번 해프닝을 일으키고 떠나는 자가 아닙니다. 유구한 전통 속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특정 시대에만, 특정 사람들에게만 임했었던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이 시점 이후로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혀를 바꾸신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신다. 이거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고상한 척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 만나면 도로 돌아오면 내가 누군지, 나의 인격이 나의 말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식과의 대화 속에 나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내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전까지는 저주받은 나의 삶이었어요.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눈을 주님께서 내 시각을 바꿔주시니까 이것이 은혜로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대적하고 나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얻어맞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었구나. 오 주여, 이 고집쟁이는 주께서 이렇게 채찍으로 치지 않으셨으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혀를 바꾸시는 것은 다른 시각을 주시니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의 길을 따라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직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하도 바쁘니까 자꾸 사역이 망가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에 전무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처음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도들이 모든 일을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자꾸 구제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평신도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게 집사, 디아콘의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나머지 모든 교회의 사역은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기도 사역이 되었던 신방 사역이 되었던 전도가 되었던 목양이 되었건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의 영혼을 케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들의 할 일이구나 하고 직분자들을 그때부터 세워나가고 사도들은 본래 부르심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때 세워졌던 7 집사 중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원래는 행정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돌보고 행정일을 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오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얘기합니다. 결국 붙잡힙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주여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뀐 언어가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다름 아닌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주어지자 평범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하늘의 언어로 죽음이라는 비상 상황에 이르러도 그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늘의 언어가 자기의 인격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전 삶을 지배해달라고 주님 앞에 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구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지가 제발 한 끼만 달라고 비는 심령으로 주님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나 이 은혜가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나 주님 은혜로우신 분이시니 나도 하늘의 언어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도대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 내가 정직하게 구하오니 나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입에서 토해져 나왔던 하늘의 언어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돌로 쳐 죽이고 그 죽음을 승인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죽은 스데반의 이 모습이 향후 사도 바울의 삶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제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보다 돌을 더 많이 맞고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서로에게 그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교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를 죄인 괴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나,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라고 거기까지 밖에 보지 못했던 자기의 시각이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나에게 생명을 남겨놓으신다면 내 주 예수의 소용대로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의 사역이 끝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제는 주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주는 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의 삶이 부어지도록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내 뼈를 갈아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뿌려드렸으니 주님이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주님의 따뜻한 환영과 칭찬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언어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그에게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령 가득하여
나도 하늘의 언어를 말할 줄 알고 하늘의 언어를 생각할 줄 알고 하늘의 언어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숨과 절망의 말로 쩔어 있는 이 가슴을 주님 아십니다. 내가 감출 것 없으니 주여 하늘의 것으로 바꿔 주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보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시는 대로의 내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당신의 혀를 바꾸십니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자애로운 사람이 음식을 풍성히 베풀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당치도 않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은 바뀌고 우리의 시각은 변하고 우리의 혀는 하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주변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저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저것이 내 보람이요 내 기쁨이겠구나. 주님께 맡겨드린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구나 라는 믿음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이고, 별 볼 일이 없는 이 인생 살아서 뭐하나 했던 언어가 별 볼 일 없는 나를 주님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라고 했던 우리의 언어가 주님 저분 때문에 나의 못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인 줄 모르고 교만하여 온갖 사람 다 판단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주님 앞에 죄악으로 쌓여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을 내 입으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기암의 한 성도님이 기억납니다. 죽을 때가 되어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 사고사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자식들한테 다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덧입은 사람은 세상이 찌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괴물 같은 세상이 자기를 허다하게 둘러쌌을지라도 그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예수로 가득 채우시는 그 성령을 사모할 때만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도대체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는 것을 경험했는가? 1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보고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어 새 삶으로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즉 모였을 때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성령으로 채우셔서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이 비밀을 안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세대를 깨우는 사람과 교회를 만들어내셨어요. 1700년대부터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큰 영적인 개혁을 일컬어서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보통 교회 사가들이 정리를 하고 이 대각성 운동은 몇백 년에 걸쳐서 4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운동은 17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지도자로 섬겼었던 분들이 바로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패턴을 정리해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설교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두 번째로 들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자기 가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하는 중에 무슨 일이 나타나면 각성이 일어나요. 영적 각성.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했던 사람이, 술 취했던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각성한 사람들이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하냐면 모여요. 기도 모임이 생깁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 모임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 전방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1700년대 영국에 일어났었던 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이 똑같은 예였습니다. 당시에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가 자기의 친구 2명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영국 사회라는 것이 기독교가 국교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사회 진출에 한계가 있었던, 즉 교회 다니는 게 사회적으로 이득이 됐었던 시대입니다. 마치 고려 시대의 승려가 되는 것이 신분 상승의 길이었던 것처럼. 그러니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과 예수의 역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높은 사람들 사귀는 곳에 관심이 있었고 길거리에 빈민들과 고아가 가득해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니 라고 외치고 자기들끼리 앉아있고 불황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환영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의 온갖 부패가 교회 중심으로 벌어졌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순수하게 믿어보려고 했었던 이 20대 청년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안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사회를 바꿔놓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데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의 예수가 진짜라면 우리를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을까? 이들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셋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대학을 이미 졸업했었던 찰스 웨슬리의 형인 요한 웨슬러가 나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학원생으로 있다가 참여하게 되고 결국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새벽 5시 그리고 저녁 9시에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 그들이 철저하게 뭔가 이런 모임의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너무나 엄격한 방법론자들이다 하고 냉소적으로 붙인 이름이 바로 감리교라는 이름입니다. 메서디스트, 방법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을 사용하셔서 영국의 기독교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사건을 18세기에 일으키셨습니다.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이 18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뉴욕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의 동시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직장인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도 시작한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 이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거기서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교회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잠시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857년 맨하탄 지역 풀톤가에 있던 교회 3층의 빈 강의실에 당시 젊은 사업가였던 예레미야 렌피어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6명의 사람이 같은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기도는 1858년에는 5만 명 이상이 매일 모이는 기도 운동으로 변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뉴욕 시내에만 3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있었으며 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 이 기도 운동을 위해서 매일 정오부터 1시 동안 가게들과 소방서와 음악홀과 극장을 열어 기도 모임을 가졌다. 이 운동은 전국에 퍼져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뉴욕에 있는 직장인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동시에 또 뉴욕에 있는 학생들, 뉴욕에 있는 직장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생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운동이 일어나자 이게 옆에 있는 뉴저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을 덮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1861년의 남북전쟁 때문에 같은 나라에 있는 미국인들끼리 서로 총을 쏘면서 전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갈갈이 찢겨져 있고 완전히 둘로 양극화되어 있는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랬던 미국을 살린 것이 바로 이 3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때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를 따라갔더니 다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원리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망가졌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위기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파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면서도 얼마나 이 땅을 탐욕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10% 20%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이런 부패와 이런 독재와 이런 악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서로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멋있게 얘기합니다. 교회 모이기만 하면 뭐하냐?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 시각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봤자 뭘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자기들끼리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치유한다는 겁니까?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세대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조직과 자금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오직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의 혀로서 하늘의 언어와 시각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바꾸고 그 사회 부패를 해결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을 가장 중요한 VIP로 생각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 지불할 수 있는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 거룩한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릴 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을 때 뭐 별거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일 때 그 자리에 안 나오고
삶에 좀 별거가 있으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외에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회도 바뀔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하지만 따로 그러나 또 같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자기의 은사와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채우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유소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과 같아서 쭉 차들이 늘어서 있는데 하나씩 기름을 넣어주면 다시 충전이 되어 그들이 수백 킬로를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별것이 아니에요. 우린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기대하고 모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새벽을 제일 먼저 깨우고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된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하고 우리끼리 좋은 마음을 품어보려고 해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동네와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사회와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증언하는 증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